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들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까 광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희관 목사님이 마지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인간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듣는 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마지막에는 두 가지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개인의 종말이 있고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죽음을 의미하고 역사의 종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후 심판을 하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게 되는 그것이 역사의 종말입니다. 문제는 개인의 종말도 역사의 마지막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언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지, 어디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지, 어디에서 내가 세상을 떠날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세상을 떠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을 알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이 정말 가까웠다.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 요즘 이런 이야기 듣기가 참 힘듭니다. 70년대, 80년대는 90년대까지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는데 다미 선교회 사건 이후에 예수님 재림에 대한 얘기들이 전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탄이 교묘하게 역사해서 구원파 이후에 구원 얘기들이 사라지고 다미 선교회 이후에 재림의 설교를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 이제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은 살아온 것 2배, 3배 살아갈 분들도 있고 살아온
세월보다는 짧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저녁마다 방을 하나 정해놓고 기도를 하시는 그 권사님인데 어느 날 1시간 옆방에서 기도하고 와보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 남편이 숨이 멎은 거예요. 아무 유언장 작성도 안 해놓고 아무 유언도 없이 그 권사님이 아주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재산은 많은데 다 그냥 본인 명의로만 해놓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놓으니까 권사님이 아주 고생을 하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저녁에 저녁 식사 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여보 나는 기도 시간이야 기도하고 올게요. 기도하고 와보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 제가 서울공대 사역을 할 때 손원의라고 이제 서울 사대생들 같이 이렇게 이제 사역에 동참해서 같이 하고 하던 그런 분이 있는데 군산에서 이제 학교 교장을 하시고 했는데 부인이 사흘 동안 서울에 다녀와 보니까 남편이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다가 소천한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서울에서 와가지고. 우리 마지막을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부르실지, 어디서 부르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 있다는 걸 알고 살아야 돼요. 언제 마지막이 닥쳐오든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이 마지막 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을 3가지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당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기도하는 일이다. 왜 마지막 때에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맨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도가 약화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집니다. 너무 바빠서. 세상이 너무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니까 변화를 따라잡으려고 너무 바쁘게 사람들이 지냅니다. 너무 바쁩니다. 지금 전에 제가 어릴 때는 서울에서 부산 오려면 완행열차 타고 12시간이 걸렸습니다. 새마을로 나왔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새마을로 타고 서울에서 부산 올 때 너무 좋았어요. 요즘 KTX도 느리게 느끼자. 이렇게 왕래가 많아지고 이처럼 교통수단이 점점 빨라지면 여유가 더 있어야 되는데 여유가 더 없습니다. 더 바빠지고 더 분주해집니다.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 정신없이 바빠. 우리가 바쁘긴 해도 정신 차리고 바빠야 됩니다.
정신없이 바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느 영어 성경에는 이 정신을 차리고 하는 말을 clear mind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명료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실타래같이 마음이 뒤엉켜가지고 복잡한 그런 마음 가지고 나와서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 머릿속으로 땀 계산하고 있고 입만 중얼중얼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제가 62년도에 예수님을 만나고 67년도에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장로교육 신학대학원을 입학했는데 70년대 이 서울 삼각산 기도원에 삼각산에 올라가면 늦게 올라가면 기도할 자리가 없었어요. 하룻밤에 삼각산에서 기도하는 인원들이 2만 명이 넘었다. 2만 명. 삼각산 일찍 올라가야 기도 자리를 잡지 늦게 올라가면 기도 자리 찾는 게 그렇게 힘들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977년도에 제가 부산대학 선교를 한다고 부산 개척하러 내려왔는데 감림산 기도원을 참 많이 올라갔습니다. 감림산 기도원에 가면 밤에 잠자는 게 미안했습니다. 2시, 3시 그 부르짖는 소리들, 기도 소리. 요즘 그런 기도 소리 듣기가 참 힘듭니다. 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기도원에 가보면 오는 분들도 별로 없고 와도 기도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밤새워서 밤늦도록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의 약화. 마지막 때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의 약화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과부가 하도 찾아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이거 내가 제대로 잠도 못 자겠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요구를 들어줬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냐, 해결해 주시지 않겠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오실 때 믿는 자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낭망치 않고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겠냐.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교회 기도하는 분들이 몇 분 있는 줄 아는데 그분들 이 교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명료한 마음을 가지고 클리어 마인드로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셀프 컨트롤 하라는 소리. 먹을 거 다 먹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언제 기도합니까? 셀프 컨트롤 하라는 거예요. 잠도 적합하게 자야 되고, 먹는 것도 적당하게 먹어야 되고, 하고 싶은 일도 적당한 선에서 끊어야 되고, 그래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말세에 기도의 약화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마지막 때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시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이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기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네. 여기도 근신하라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 할 줄 알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떻게 누구를 잡아먹을까?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탄에게 눈에 띈 게 가롯 유다예요. 가롯 유다 마음속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사탄이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게 마음이에요. 생각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이에요. 재산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은 많은데 마음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야 돼요. 사탄이 얼마나 속삭여 되는지. 이 교인들에게 사탄이 심어주기 원하는 것들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섭섭함이에요. 섭섭함. 어떤 분은 이거 섭섭마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섭섭함이 한번 마음에 들어가면 이게 걷잡을 수 없어요.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길렀는데, 어떻게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섭섭다. 내가 몸이 부서져라 수고했는데 어떻게 이 수고를 알아주지도 않냐? 목사님도 안 알아주고 집사님들도 안 알아주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사탄이 우리 생각 속에 불평, 원망, 시기, 질투, 미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희락, 기쁨,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마음들을 뿌려주시는데 사탄은 가라지를 덧뿌린단 말이에요. 밤중에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 근데 여기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좋은 씨보다 잡초가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모 심은 데 보면 모보다 가라지가 더 잘 자란다. 이게 덧뿌린단 말이에요. 자꾸 사탄이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다가 이 사람에게 시기, 질투 심어주면 이거 한건 하겠구나. 불평, 불만 심어주면 교회 한번 복잡해지겠구나. 원망 한번 심어주면 목사님 골탕 좀 먹겠구나. 사탄은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깨어 기도하면 시험이 와도 이기든지 가볍게 넘어가든지 안 오는 건 아니에요. 기도해도 시험이 오긴 와요. 오긴 오는데 기도하면 이길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걸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넘어갑시다. 두 번째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두 번째 해야 할 것이 사랑이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나타날 여러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 아내를 사랑합니까? 아내된 분들 남편을 사랑합니까?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경제 생활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열심히
일은 하는데, 돈은 갖다 주는데, 사랑은 안 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 사랑이 다 식어가요. 가정에서도 사랑이 식어서 거의 그냥 대화도 별로 없고 그냥 지내는, 그냥 의무로, 남편이고 아내니까 의무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말세가 되면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뜻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 좀 시간을 내야 합니다. 부부가 데이트 시간을 좀 내야 돼요. 부부가 좀 데이트 좀 하셔야 돼요. 같이 둘이 시간 내서 가서 형편 따라서 짜장면 잡수실 수 있는 분은 짜장면 잡수시고, 불고기 잡수실 수 있는 분은 불고기 잡수시고, 어쨌든 같이 시간을 내서 같이 부부가 데이트도 하고 가정에서 사랑을 프랙티스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마지막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을 하긴 하는데 사랑이 이상해져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너나 할 것 없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뭘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며.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할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내 건강, 내 내 감정, 내 뜻.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감정이 채워지고, 내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사그러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지. 돈 사랑. 그 돈, 그렇게 많은 돈 뭐 하려고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만큼 모아놨으면 됐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하려고 그랬어. 어떤 분은 별거 없는데 부자처럼 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부자인데 아주 가난하게 사는 분들이 있어. 물질을 향한 태도의 문제. 제가 좀 이게 제 자랑 같은데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팔순이라고 미국에 있는 아들 며느리 손자하고 한국에 있는 두 딸 사위 손자 손녀들 다 모였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 딸들 손주 6 우리 부부에서 14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보고 한마디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자녀 손자들 모아놓고 그랬어요. 참 감사하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서 80까지 살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80을 맞이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부산에 부산 사역 개척하러 올 때에 150만 원 들고 부산에 왔는데 지금 하나님이 집도 주시고 세 자녀들 다 대학원까지 공부시키고 이제까지 살았다. 이거 하나님 은혜다. 150만 원 들고 왔는데 와서 개척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너네 엄마하고 상의했다. 우리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는데 세상 떠나고 남는 동산, 부동산 이건 전부 다 헌금한다. 우리 죽고 나면 너희들 유산 없다. 유산 받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누리고 쓰다가 남는 건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 간다. 특별히 나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 16개국에 70명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데 돌아오면 어디서 살아야 할지 집도 없고 돌아오면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내가 생애 마지막으로 기도한다. 하나님 100억 기금을 주십시오. 이거 주님께서 주시면 우리 선교사들 들어와서 머물고 쓸 수 있도록 100억 기금을 마련하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아빠 엄마 소유의 동산 부동산 이건 시드만이다. 100억의 종잣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여러분 돈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떠나는 날 다 놔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세요. 그것도 뜨겁게 사랑하세요. 뜨겁게. 무엇보다도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마스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해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제가 목사 된 지가 30년이 되고 제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데 응답해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섭섭합니다. 하나님께 작정하고 막 불평을 했답니다. 근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래, 소원을 얘기해봐라. 그럼 들어주시렵니까? 그래, 들어보고 내가 들어줄 만한 거 들어줄게. 그럼 제가 정리해서 사흘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럼 잘 정리해가지고 와라. 사흘 후에 나갔습니다. 그래, 뭘 해주랴? 하나님, 목사가 건강이 안 좋아서 목사 사모가 골골하면 이게 덕이 안 됩니다. 저와 제 아내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그래, 목사 건강해야지. 건강 줄게. 또 목사가 좀 밥도 사고 접대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맨날 접대만 받아서 되겠습니까? 재정도 좀 풍족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내가 그렇게 좀 도와줄게. 또 목사 자녀들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제 자녀들이 좀 잘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잘해줄게. 잘 되도록 해줄게. 또 우리 교회가 좀 부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부흥 좋지. 그래, 부흥하게 해줄게. 제가 사는 나라가 이게 다른 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게 정치가 너무 이게 제대로 정치가 좀 너무 뒤떨어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좀 잘대로 도와주십시오. 그래, 내 나라 잘 되는 것도 좋지. 또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북핵 문제, 이 골치 아픈데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 해결해 줄게. 언제 다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내일까지 응답해 주마. 근데 다 응답해 주고 너와 나와의 관계는 끝이다. 목사님이,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고 내 교회 잘 되고 내 나라 잘 되고 너 사는 세상 잘 되고 나는 어디 있냐? 나는 어디 있냐? 주님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첫 번부터 중간까지 하나님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고 뜻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에요. 자기 사랑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 집, 내 새끼, 나밖에 모르는 신앙인들이 지금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말세가 되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기 사랑하며, 돈 사랑하며, 교회가 급속하게 세속화되고 있어요.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세상 따라가고, 돈 사랑하는 세상 따라가고, 쾌락 사랑하는 세상 따라가고,
스탑해야 합니다.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마지막은 못하네요. 시간 때문에. 그리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당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